사람들은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으뜸 되려고 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일 잘해서 성과 잘 내고, 그래서 진급도 잘하고 으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있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출세도 하고 싶고 또 으뜸이 되고 싶은 거 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될 것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오늘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또 막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 내가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오늘 본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다른 성경에 보면 살로메라고 나와 있죠.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좀 출세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정말 으뜸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쉽게 말하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보통 왜 인사청탁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죠. 승진을 부탁합니다. 아니면 보직을 좀 변경시켜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면서 뭔가 좀 뇌물도 막 바친다든지 이래버리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자, 21절만 읽읍시다.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한 아들은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좀 으뜸되게 해달라고, 출세 좀 시켜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은 모든 제자들의 다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19장에서 제가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았으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와우, 굉장한 거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고 제자들도 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너도 나도 나 좀 으뜸되게 해달라고, 나 좀 우리 아들을 우측에 자축에, 쉽게 말하면 더 권력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어머니까지 와서 자기 아들들 좀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는, 청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그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분이 여겼다 그래.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모두가 다 으뜸되고자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높은 자리, 출세 자리 앉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으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적인 으뜸되는 길이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는 길은 다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청탁을 들으셨어요.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 우측에 좌측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청탁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는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답변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내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이 잔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에 저는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라는 게 어떤 잔입니까? 이거는 고난의 잔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잔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한 자리 하는, 왕으로부터 무엇인가 하사를 받아서 내가 영광스럽게 마시는 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하나님 진노의 잔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부터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에 대한 의미와 제자들이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잔의 개념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이 되는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으뜸되는 출세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으뜸되고 출세하는 방식의 방법은 뭡니까? 권력자가, 통치자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이 사람 으뜸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출세했어. 성공했어. 라고 하는 이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방식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26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 그래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으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의 원리, 세상에서의 방식과는 반대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밟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물질을 가지고 부려먹고 휘두르면 이 사람 성공했어, 출세했어, 으뜸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배한다는 개념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서 위대하다는 말, 이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출세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으뜸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라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 그거와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런 으뜸되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으뜸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측에 앉게 해달라는 이 청탁 같은 이 요구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왕이 하사하는 영광된 잔이 아니라 무슨 잔이라고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으뜸되는 길이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뺨 맞고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여 정말 아무 그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죽어가는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천하게, 가장 비극적으로, 가장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겪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고난이 단 요만큼도 만약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으뜸이 되고자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굉장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기대가 있는 만큼 내가 고난과 역경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1등 하는 사람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뺀질 놀다가 대회 나갔다고 나가서 열심히 한다고 그냥 그날 당일날 그냥 열심히 한다고 1등 먹겠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그 대표 선수들이 대표로 선발되기까지 또 올림픽 그 본선에 나가서 시간 그 라운드를 막 하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고 그렇게 훈련을 쌓고 쌓아야 메달을 딸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구를 잘하나,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프리미어 가서 100골을 넘게 넣었다? 이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가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손흥민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오른발잡이입니다. 오른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왼발도 잘 써요. 근데 지난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축구를 많이 해봤지만 예를 들어 오른발만 쓰는 사람은요, 공이 왼발에 지금 슛을 때려야 되는데 아쉬운 거라. 왜냐? 난 왼발을 못 쓰거든. 그러면 그때 왼발에 놓고 슛을 못 때리니까 오른쪽 발로 슛을 때리려고 한번 공을 튕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타이밍이 한 템포가 느리면 수비수가 이미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슛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축구 선수들이 가장 부러운 게 오른발도 잘 쓰고 왼발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옛날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로 정말 노력을 하고 정말 훈련을 했는지 양말을 신을 때도 어느 발부터? 왼발부터. 아예 그냥 이 생각 속에 각인을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양말 신을 때도 의식적으로 일부러 왼발부터.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축구화를 신을 때도 왼발부터, 그리고 슛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할 때도 오른발은 원래 오른발잡이니까 500번을 슛을 때렸잖아요. 그럼 왼발은 1000번을 하고, 이렇게 피나는 노력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양발을 다 쓰는 선수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뭔가 좀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면 정말 땀을 흘리고 정말 훈련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훈련과 노력과 고난과 정말 그런 역경들이 있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된 순간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방식으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백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척 하는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으뜸되는 그런 복을 받고 싶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그리고는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대충 그냥 탱자나무나 심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들이 때에 따라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고 고난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된 이 으뜸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 고난밖에는 주신 일이 없고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만 높이 올라가요. 자꾸만 높은 곳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스스로 자꾸만 크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으뜸이 되는구나, 성공을 했구나, 출세를 했구나. 그래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지금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으뜸이 되려고 혈안이 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는 자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디아코노스, 이 섬기는 자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왔냐면 집사가 나왔고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황운규 목사 직분을 받고 일꾼을 세움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어떤 직분을 받고 집사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고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직분을 받으면 그거는 뭐 하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근데 이 교회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우열을 따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겠죠. 하도 황 목사가 그냥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도 말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으뜸되기를 원해서 어머니까지 동원시키고 또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분이 차고 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그 섬기고 종이 되는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섬기고 종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28절에 보십시오. 섬김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을 위한 일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 사셨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천군 천사도 동원시킬 수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그분 스스로가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시며 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결국은 섬기는 자요 종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자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하늘의 그 영광, 찬란한 영광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신 채로 가장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말구유, 거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으뜸되는 방식인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이것을 꼭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 고난 없이는 절대 으뜸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섬기고 종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으뜸되게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